분이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태풍이 올라온다고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죠? 오래전부터, 한 5일 전부터 태풍 온다 뭐 일주일 전부터 그랬죠. 지금도 또 그렇죠. 지금도 일주일 뒤에 올 태풍을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몰랐다면, 첫째, 태풍이 오는 것을 몰랐다면, 준비하지 않았다면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가 더 발생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태풍을 준비했기 때문에 사고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사고를 준비하는 경고서입니다. 전혀 사고당하지 말라고, 당신네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사고를 당할지도 모를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백날 들어도 소용이 없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지한 것, 이것은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거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7가지 재앙에 대해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재앙이죠. 첫 번째 나팔재앙, 첫 번째 재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나무와 풀이 타는 겁니다. 두 번째 나팔재앙은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바다 생물과 사람이 죽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불자 강과 샘이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쓴물이 되어서 물의 오염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저게 어두워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죠.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미세먼지나 뭐 핵먼지라든가 화산 폭발 같은 경우로 어두워지면 이미 어두워졌고 더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 재앙이, 이 해달별 어둠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오늘 5번째, 6번째입니다. 이제 가끔가다 6번째까지 하면 꼭 한 분이 꼭 손을 듭니다. 목사님 7번째가 안 나왔는데요. 7번째는 구원의 나팔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냥 나팔 재앙이라고 그러지만 다 사실은 나팔 재앙은 아닙니다. 7번째는 구원의 재앙이기 때문에, 구원의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6가지만 재앙 나팔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일단 오늘은 5번째, 6번째. 그러니까 7번째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황충 재앙입니다. 황충,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6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딱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그 존재가,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무저갱. 이름만 들어도 왠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무저갱은 이 블랙홀하고 좀 비슷한데요. 끝이 없는 밑구덩, 끝이 없는 수렁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없는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빠져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계속 빠지기만 하는 수렁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는 사탄을 따르는 짐승 같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지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이 무저갱, 그러니까 사탄들이 갇히는 음부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떨어진 별이 이제부터 무저갱, 지옥의 상황을 지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지옥으로, 그 열쇠를 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지옥으로 끌어들일 마지막 이 재앙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별 하나가 또르륵 해서 떨어집니다. 저 별이 도대체 누굴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누굴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저 둘 중에 하나를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저건 사탄일 가능성이 높다. 사탄일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고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 찍혔는고라고 얘기합니다. 땅에 떨어지고 찍히고, 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새벽별이죠. 계명성이 새벽별입니다. 도대체 그럼 계명성 새벽별이 뭐냐? 저거를 보면 라틴어로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은 땅으로 쫓겨 내려왔고 떨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마도 요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사탄일지 모른다. 이렇게 추측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천사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또 다른 20장 1절은 또 달라요. 20장 1절에서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쇠사슬하고. 무저갱의 열쇠를 이제 가지고 이번에는 잠가 놓겠다는 겁니다. 잠가 놓고 그거 가지고 결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천사가 갖고 내려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게 좋은 천사야 나쁜 천사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천사일까 나쁜 천사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 말씀을 보실까요? 저쪽. 여러분들은 제 손가락을 안 보고 저길 보셨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무저갱의 천사, 저게 천사가 누군지 뭔지는 이 손가락하고 똑같습니다. 바보는 저쪽을 쳐다보세요 하면 손가락만 보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진짜로 있죠. 손끝만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죠. 어디를 봐야 됩니까? 손끝의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나쁜지 좋은지 여기 계속해서 나와요. 뭐 힘센 천사가 어쩌고 일곱 천사 그 나팔을 부는 천사는 누구냐? 백마를 탄 사람은 누구냐? 그건 손가락이에요. 그 손가락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존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는 일이 뭐냐?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그걸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까?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서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무시무시합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아멘.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뚜껑을 여니까, 무저갱의 문을 여니까 거기에서 황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충,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워 보입니다. 근데 메뚜기입니다. 그냥 갑자기 메뚜기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근데 메뚜기가 나옵니다. 근데 일반적인 메뚜기는 다르죠. 일반적인 메뚜기는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를 합니까? 풀은 먹지 말래요. 풀과 나무는 먹지 말래. 메뚜기하고 달라요.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특별한 다른 메뚜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뭐냐? 인침을 받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죽이는 임무를 이 황충이 맡은 것입니다. 근데 황충의 모양을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볼게요. 황충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황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얼굴은 사람 같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꼬리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황충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황충이었습니다. 특별한 메뚜기였습니다. 목표가 뭘까? 결국 이겁니다.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전쟁의 상황이 지금 되는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숫사자의 이빨 이것도요 전쟁입니다. 숫사자의 이빨도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럼 황충이 뭘까?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분들은 이거 이슬람이다, 이건 이슬람이 황충과 같은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왔다 갔다 그쪽에서 뭐 이슬람 정복자들이 말 타고 다니고 막 그런 걸 보니까 이 메뚜기처럼 막 떼를 지어서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메뚜기다, 저기 이슬람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황충이 뭔지 아까 우리 하나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거 보면 확실한 거 하나는 확실하게 아는 건 뭐냐? 어린 양 예수.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압니다. 어린 양 예수, 용, 뭐 이런 거 확실한 몇 가지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황충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황충 재앙은 아마도 전염병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전염병과 같은 성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번째 재앙이 뭐냐면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져 있는 천사가 놓이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6번째는 전쟁입니다. 근데 5번째는 무엇이냐? 지금 앞에 첫 번 1, 2, 3, 4 재앙은 지금까지 요거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재앙은 남아있는 게 뭐냐? 딱 하나만 남습니다. 전염병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번째인 청황색 말이 전염병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었다. 이게 온역이 뒤따라 왔습니다. 예, 전염병과 같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전염병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거기서 힌트로 보여집니다. 이름을 봤더니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블로온. 이 아블로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아블로는 아폴로 이런 말입니다. 아폴로, 태양신 아폴로입니다. 아폴로처럼 생긴 지금 코로나가 딱 그렇게 생겼죠. 근데 그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파괴자. 그리고 여기서 전갈과 같은 효과, 꼬리처럼 탁 싸가지고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게 만듭니다. 전갈에 쏘이면 극심한 두통과 메스꺼움과 그리고 고열에 시달립니다.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 게 뭡니까? 그런 비슷한 게 뭐예요? 고열에 시달리는 게 뭡니까? 네, 꼭 코로나 얘기하는 거 아니다. 메르스일 수도 있고 사스, 전염병이란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전염병 재앙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딱 보면 첫 번째 인의 재앙하고 비교 분석을 해보면 남는 것은 전염병 재앙이니까 아마도 이것은 전염병 재앙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왜? 찌르긴 찌르는데 그렇게 죽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를 볼 때 아마도 이것은 전염병 재앙일 것이다. 자, 그런데 목표가 뭘까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5달이라고 하는 동안 동안 5달이라고 하는 질병의 기간 동안 사람들은 회개할 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류는 독감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홍역으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티푸스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죠. 이러한 질병이 이제 또다시 오게 될 겁니다. 지금 대략 5년마다 오고 있습니다. 5년마다 전염병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5년 전에 메르스가 있었고 5년 전에 사스가 있었고 5년 전에 다른 게 있었어요. 신종플루가 있어 계속 있습니다. 전염병이 5년마다 오고 있는데 이런 때도 지금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있죠. 누가 이 심판의 대상인가요?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황충 재앙의 목표라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의 의도는 결국은 회개를 유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구원받으라고. 이 재앙의 의도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런 재앙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구나.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다음 목적이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자들, 당신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는
구원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외침. 예수님 대충 믿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당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경고예요. 저는 이런 재앙을 보면 진짜 왜 좀 지겨워요.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강경론자들 있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애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요즘 애들 죄를 지어도 얘네들이 반성할 줄 몰라. 그래갖고 저것들 막 10년씩 막 때려버려야 돼. 막 10년씩 100년씩 막 때려버려야 돼. 그러죠. 지나친 겁니다. 잘못할 때마다 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나라가 다 해결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훈방조치를 타일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범들은 대부분 다 살려주죠. 초범들은 다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처음은. 두 번째는 약한 징계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범으로 이렇게 잡고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법은. 물론 지금 법이 온전하지 못해서 지금 그러는데 원래 의도는 이겁니다. 원래 의도는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5번째 황충재앙이었습니다. 6번째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재앙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이런 것들이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자연계에 대한 재앙. 그죠? 자연계에 대한 재앙. 그 다음에 여기 본격적으로 왔던 전염병 같은 이제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전염병 재앙이라고 본다면 마지막 6번째 재앙은 누가 봐도 이것은 전쟁의 시작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딘지 모르시겠다. 좀 더 확대를 해서 가볼게요. 한국이 여기 있네요. 쭉 가면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저기서 4대 문명이 나왔죠. 4대 문명의 발상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저기 나오면서 아싸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에는 아주 비극입니다. 저 나라가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강물이 넘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강물이 넘칠 때마다 강물이 넘치듯이 넘어와가지고 강물이 넘쳐갖고 사람들 죽이잖아요. 저기 홍수가 일어나면. 그죠? 서울에서도 제일 많이 죽던 데가 어디예요? 물이 넘쳐서 제일 많이 죽던 데가 어디예요? 압구정동 강남이잖아요. 강남에 물이 넘쳐갖고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강남에서 죽은 사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사람들이 못 살았던 겁니다. 하도 강물이 넘쳐서 강물이 넘쳐서 사람을 죽이듯이 전쟁,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 강물이 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넘치면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져 있는 4천사가 놓이면서 이제 이 4천사가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동서남북으로 가면서 전쟁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전쟁이 근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해갖고 언제인가 여기서 최종 전쟁이 벌어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금 전쟁이 물론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그게 한국이 될지 대만이 될지 어디가 될지 그 누구도 유럽이 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쨌든 전쟁은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자, 6번째 외우기 쉽게 말 탄 자의 재앙입니다. 말 탄 자의 재앙, 말 탄 자의 전쟁입니다. 그림 좀 자세히 보십시오. 말 탄 자. 당연히 말 탄 자는 전쟁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나귀를 타는 겁니다. 저 탱크입니다. 탱크 같은 개념입니다. 말 탄 자의 환상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
다 싸우기 위한 겁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사자 싸우겠다는 겁니다.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덩어리, 유황불이 막 나옵니다. 유황불이. 유황불. 저거 뭐 오늘날로 대입하면 탱크하고 비슷하네요. 유황불이 폭탄이 퍽퍽 터지기 시작하니까 어쨌든 보여지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숫자, 요한이 본 숫자가 여기서 보니까 말씀에 표시를 못 해놨습니다만 2만만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2만만. 2만만이니까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2만만을 이렇게 해보니까 2억입니다. 대략 환산을 해보면 2억 정도의 군대가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정확한 숫자를 얘기한 건 아니죠. 2만만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갖고 부자를 뭐라 그럽니까? 무슨 장자? 백만장자. 조금 더 부자. 지금은 억만장자라 그러죠. 지금은 억만장자라고 얘기하죠. 진짜 억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억만장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만만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류가 전쟁으로 들어간다. 전쟁 재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재앙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앞으로 더 심한 전쟁이 와서 더 많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간당간당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때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뭐였느냐면 땅을 서로 뺏고 뺏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관총만 쏴가지고 서로 총 쏘고 죽이고 해가지고 한 게 1차 대전이잖아요. 그걸 유명한 참호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참호. 땅을 파놓고 돌격하면 죽고 군인들도 그래가지고 지긋지긋하게 싸웠습니다. 소대장들이 진급도 못하고 다 죽었죠. 2차 대전 때 좀 나을 줄 알았습니다. 불과 30년도 되지 않아서 2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2차 대전 때 4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치고 부상당하고 또 고아로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1억 명이 넘습니다. 이 멍청한 짓을 또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지금 또 어떻게 전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러시아는 더 멍청하고 중국군 아주 무지하게 이를 데 없고 다른 나라들 똑같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돼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이 재앙이 벌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얼마큼 죽었어요? 3분의 1이 죽임을.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3분의 1. 저거 유럽에서 3분의 1 죽은 겁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정신 차렸을까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심 메시지 뭡니까? 21절 결론입니다. 자, 지금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반성하고 다릅니다. 반성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반성입니다. 회개는 뭔지 아세요? 반성하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나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하고 되돌이키는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회개할까요? 반성할까요? 반성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합니다. 회개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지금 러시아와 미국과 한국이나 각 나라에서 이 군사비로 쓰는 돈을 국민들에게 퍼주면,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학생들 다 공짜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키우는 집집마다 1억씩 줄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하죠. 그죠? 진짜 죽어도 남죠. 각 나라마다 수도 없이 많은 지금 이런 애꿎게 남자아이들 군대 보낼 필요도 없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전쟁,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말 뭡니까? 살인,
복술. 복술은 점치는 얘기입니다. 음행, 도둑질. 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상 숭배에다가 잘못한 뭐 이런 죄를 보십시오. 우상하고 복술, 이거 점치는 거, 이거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나요? 안 줄어들었나요? 이거. 자, 어떤 거 같으세요? 지금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옛날부터 확실히 줄었다. 좀 과학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지식도 증가됐잖아요. 지금 지식 엄청 똑똑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는데 컴퓨터 AI가 나와가지고 뭐 자동운전을 하고 이런 판이고 좀 있으면 드론 택시가 날아다닐 건데 지금쯤은 점보러 안 가겠죠? 점집 없죠? 점집이 옛날보다 적은가요? 많아졌나요? 폭발적으로 많아졌죠. 점집의 숫자를 지금 점치는 사람, 무당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 국가가 통계낸 거는 20만 개인가 30만 정도 되는데, 60만 개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100만이 훨씬 넘는다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무당인 나라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만 그런가요? 대한민국만 그런가요? 각 나라마다 지금 점이 더 홍콩 같은 나라 지금 쥐관 보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나라. 땅 보고 있다고. 땅 봐가지고 쥐관 봐가지고 건물 세운다고요. 땅을 봐가지고. 홍콩 아직도 그렇게 잘 사는, 우리 옛날에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어디 홍콩이잖아요. 그 홍콩이 부적 이라고 다녀요. 이게 다 홍콩 부적입니다. 그러면 자, 대한민국은 좀 나아졌습니까? 대한민국은 좀 그렇게 똑똑해요. 핸드폰 보면서 엄청 똑똑해요. 지금 사람들 다 얘기하면 지식이 술술술 나. 먹는 거, 그거 유튜브에서 다 주워 들어가지고 바보가 없어요. 애들까지 알아요. 은율이하고 제가 말싸움하면 집니다. 은율이가 아빠 그거 아니라고. 유튜브 보면서 정보를 다 얻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부들은 알죠? 청년들끼리 만나면 에이만 하고 만나면 타로점 보러 갑니다. 타로점 재밌게 보면 되지 않냐고. 사주 카페 가고 있습니다. 사주 카페. 거기서 사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대로 회개하지 않냐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자꾸 재앙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재앙 당하지 않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상 이 재앙 이거 받지 않아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긴 해요. 자, 7번째 나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나팔입니다. 너무 행복한 거죠. 두려움만 갖지 마십시오. 7번째 나팔은 구원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나팔의 용도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나팔의 용도는 경고를 위한, 구원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첫째는 모임, 축제. 두 번째는 경고, 재앙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님은 한꺼번에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홍수처럼. 왜? 기회를 주고 떠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셋셀 동안에 그거 행동해. 알았지? 하나, 둘 반에 반, 셋을 안 하고, 셋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셋까지 기껏 다 세워놓고. 지금 나팔 소리가 그러지 않나요? 일곱인 뛰었으면 멸망시켜야지. 다시 7 나팔 분다. 첫 번째 나팔. 7 나팔 불었으면 멸망시켜야지. 자, 7 대접이다.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자연재앙,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지금 바이러스와 세균, 하나님의 구원의 나팔입니다. 지금 전쟁의 소식,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 자, 7절 또 요거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재앙하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애굽의 10가지 재앙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형태도 비슷합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굳이 10가지 재앙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제발 좀 돌아와 하고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편 우리를 볼게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개는 혀도 움직일 일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죽음의 천사가 각 집집을 들어가서 한 명씩 다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집에서는 개가 혀를 움직일 일도 없답니다. 개는요, 공포스러운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알아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 외부 사람이 오면 헐! 하고 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가 혀를 놀리지 않는다는 것은 평온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집집마다 한 명씩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집에서는 개도 평온히 잠을 잡니다. 왜? 아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평온히 잠을 잡니다. 가끔 교회에 오시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무시는 분들도 있죠. 평온해져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평온한 곳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곡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이렇게 이마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마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이 재앙의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 줘볼까요? 태풍의 이름이 뭐였어요? 흰남노. 외우기도 좀 힘들었습니다. 흰남노. 그날 월요일 아침에 지나갔죠? 월요일 아침에 지나간 거로 보여져요. 맞죠? 월요일 아침에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인가 딱 일어났을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저는 사실을 교회 앞에 인테리어 해놓았던 저 나무들이 제대로 그거 박질 안 하나가지고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교회 십자가탑은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언제 넘어갈지 모릅니다. 저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될까? 그 엄청난 바람이 불면 폭풍 앞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안전할까? 그 비가 600mm까지 온다는데 여기 괜찮을까? 라고 하는 걱정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태풍은 사라지고 아주 짱짱하고 벼이삭 하나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틀었는데 침수돼서 사망자의 소식을 화요일에 듣고 나서 제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대한민국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내가 주님의 품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품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